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으로 구분되는 이름입니다. 야곱, 바로 이스라엘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된 12지파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피를 가지고 태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죠. 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족속들과 혈통이 섞이지 않도록 많은 말씀과 또 노력들을 했던 것입니다. 즉 태어나자마자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일방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하는 일들을 하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때론 혼내고 경책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아 오셨습니다. 이 불균형,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신실함의 불균형이 자꾸만 커져 갔습니다. 이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에 드러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이 백성은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며 벽돌 제단 위에 분향하여 내 앞에서 늘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백성이다. 아멘.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던 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려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다른 신들도 섬겼습니다. 참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같은 위치에 두고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다른 헛된 것들과 같이 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오직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유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복을 빌기 위해 주변 나라의 온갖 신들을 다 가져다가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라고 말씀합니다. 갓은 에돔의 신이고 문희는 아라비아 민족이 섬기던 행운의 신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참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버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참지 않으시기로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보호하심을 거두어 들이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이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난 이스라엘 족속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노 중에도 그 우상 숭배하는 사회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혈통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지 않으시기로 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을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굴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아멘. 이제 그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따로 불러 나의 종이라 부르십니다. 오늘 65장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부류를 다르게 부르십니다. 바로 나의 종과 너희입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중에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는 나의 종이라고 부드럽게 따뜻하게 불러주시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너희라고 냉정하게 부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선물인가 동시에 아주 어렵지 않은 일인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분명 우리의 뜻과 의지와 선택의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내팽개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실까요? 그 믿음이 진정성이 있다고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경계하셨고 또 같은 가르침과 믿음이 있는 자들이 마지막 날 양과 염소로 구분되듯이 구분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 큰 복을 준비하여 주십니다.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6절을 따로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23절에서 25절 말씀.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 세상이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든 이들에게 거저어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더 이상 혈통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수백 개의 계명 대신 단 한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만을 주셨습니다. 도대체 이보다 얼마나 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낮출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씩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따르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태풍이 올라옵니다.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가 없게끔 또 상하는 생명이 없도록 돌보아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19가 조속히 소멸되며 또 방역에 온 국민이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참여하여서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기를, 또 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도와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약하여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태풍이 큰 피해를 입히고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때에 또 태풍이 올라오니 주님 큰 피해 당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고 무엇보다 상하는 생명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날로 길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 이 방역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많은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또 어려움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여,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 입지 않도록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상하는 생명 한 생명도 없도록 주님께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고 있는 모든 방역들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함께함으로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